우리 사회에 곳곳에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다툼을 해결을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뭐 해결이 안 됩니다. 노사가 다투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다툼이 잘 해결 안 되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사회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다툼을 어떻게 지혜롭게 몰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지혜로운 다툼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랑하고 또 화목해야 된다. 또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하도록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속으로 새기고 무조건 말 안 하고 꾹 누르고 있으라는가? 그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말 안 하고 참고 속에 눌러두면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이런 건 이제 심리학에서는 억압이라 그러죠. 그죠? 사람이 자기를 억압하면은 정신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하다는 이름 하에 무조건 벙어리 3년 입에 재갈 물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요. 큰일 납니다. 그죠? 자, 기회에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참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다툼의 원리에 대해서 무조건 응그르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툼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르다는 것이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난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기지만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이라 그랬죠. 통일성. 우리가 통일성을 추구하는 거지 획일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서로 다 다양한 사람이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통일성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 이 획일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르다는 것이 전혀 다툼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다르다는 게 다툼의 원인이 되느냐?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르다는 것은 풍요로운 것이고 전혀 다툼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다르다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성숙을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니까 신앙용어로 하면 성화, 일상 신앙용어로 하면은 성숙 같은 겁니다. 성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미성숙하니까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옳고 그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 문제도 결코 다툼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옳고 그름도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미성숙하니까 아직까지 그죠? 이 옳고 그른 것이 때로는 다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다툼을 제가 옆에서 살펴보니까요. 다툼의 진짜 원인 중에 하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게 다툼의 진짜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하고 관계가 잘 형성돼서 내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우정과 애정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관계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인데 관계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나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나를 잘 모르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고 우정도 없고 이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게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그 사람이 안 하고 나와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건데 관계 형성이 안 된 것 때문에 사사로운 게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니까 오해하기 쉽고 또 평소부터 감정이 안 좋으니까 사사로운 것도 이 다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다투게 되고 또 서로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툼은 다 나쁜 것인가?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다투는 원인이 우리의 미성숙이고 또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면 이 다툼의 문제를 지혜롭게 생산적으로 잘 풀어가면 이 다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고 관계가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툼은 다 나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다툼 문제를 잘 해결해 감으로써 서로 잘 이해하게 되고 그가 나와 어떻게 다른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름을 다름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도 이 다툼을 잘 해결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피차 깨달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성숙하고 그죠? 서로가 성화돼 나가고 그리고 또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다툼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다툼을 잘 해결하면 유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 잘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항상 다툼이 파국으로 가는 것만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좋은 모델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툼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극단적인 두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 극단적인 두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입 닫고 등 돌리고 벽 쌓고 단절해 버리는 거.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입 닫고 등 돌리고 벽 쌓고 단절해 버리는 거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소리 지르고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방법. 이것도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극단적인 두 가지만 하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 이 창조적인 다툼 해결 방법이 있는데 수많은 창조적인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양극단 입 닫고 등 돌리고 벽 쌓고 관계 끊어버리는 거 아니면 소리 지르고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왜 이 두 극단밖에 없는지 그 사이에 얼마나 풍성한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입 닫고 가만히 등 돌리고 벽 쌓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확 쏘아붙이든지 아니면 막 쏘아붙이다가 입 닫고 등 돌리고 벽 쏘아버리든지 두 가지 극단만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툼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이 잠언에는 다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마라.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거다. 다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다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툼을 슬기롭게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그침이 없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창조적으로 풀 줄 몰라서 끝까지 다툼만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은 다툼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게 해결을 하겠죠. 그러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파이디온 선교회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부분인데,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다툼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원리들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투지 말라. 바람직하지 못한 다툼의 원리. 이렇게 다투지 말라. 두 번째는 이렇게 다투라. 슬기로운 이 다툼의 원리. 그죠? 두 가지. 이렇게 다투지 말라. 이렇게 다투라. 우리가 먼저 본받지 말아야 될 바르지 못한 다툼의 원리 7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툼의 원리 12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다투지 말아라. 바람직하지 못한 다툼의 원리 7가지인데요. 첫째는 언어적 폭력. 그죠? 다툼이 있을 때에 언어적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험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언어적 학대죠.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칼로 남을 찌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은 우리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칼로 남을 찌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혀로 남을 찌른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툼 가운데에 이 험악한 말, 언어 폭력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을 덜먹이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당신 집안은 그렇잖아. 당신 가문 대대로 그렇더만 당신 집 형제들이 다 그렇잖아. 막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집안 사람들까지 끌어당겨갖고 당신은 아버지 엄마가 원래 그랬잖아. 당신도 그렇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시댁, 처가 이야기까지 덜먹이는 거죠. 이러면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면 심한 상처 받으니까 그런 걸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이 정말 안 건드려줬으면 하는 약점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 다투더라도 꺼내지 말아야 될 꺼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다. 근데 그때 말끔히 해결됐다. 그러면 끝내야 되지. 싸우다가 안 되면 당신 15년 전에도 바람 폈잖아. 이러면 이제 제발 그 이야기는 좀 안 해줬으면. 15년 전에 한때 잘못했는데 그때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두 번 다시 안 그러는데 뭐 말만 나오면 15년 전에 조금씩 바뀌죠. 그 다음에는 16년 전에, 그 다음에는 17년 전에 계속 약간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덜 추지 말아야 될 과거의 어떤 큰 실수. 당신 20년 전에 도박해가 다 날렸잖아. 또 그때 한번 잘못해가 끝나고 지금은 성실하게 사는데 그걸 또 꺼내가지고 정말 그 이야기만 나오면 죽고 싶고 막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거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남자들이 이 비서랑 바람이 많이 난다거든요. 왜 비서랑 바람이 많이 나느냐? 부인은 만나면 맨날 2년 전에 당신이 이랬잖아, 5년 전에 당신이 이랬잖아 이런데 비서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와 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건들지 말아야 될 거를 좀 안 건드려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는 그게 이제
언어적 폭력입니다. 꼭 XXX 욕이 아니라도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 건드리는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단점, 그 이야기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서로 안 건드는 거 다툴 때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 폭력. 당연하죠. 뭐.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부부 싸우면 아내가 많이 맞았는데 요새는 남자도 많이 맞는다더라. 맞는 남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이 힘으로 하면 남자가 이기는데 그렇다고 힘으로 하면 또 부인이 다치니까 참다 보면 계속 얻어맞는 거죠. 참다 보면 힘으로 하면은 부인이 크게 다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참다 보면 맞고 맞는 남자들도 많다 그러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적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육체적 폭력은 그 자체가 살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결혼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연고 없이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간음한 경우는 그 간음 자체가 결혼의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확장해서 폭력을 상습적인 폭력을 당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관계의 파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니까. 생명을 빼앗진 않았지만 거기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그 자체가 결혼의 계약을 깨는 것입니다. 육체적 폭력죠. 삼가야 되고. 제3자 분풀이. 우리 흔히 하는 말,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분풀이 한다고. 그래서 엉뚱한 데 분풀이 하는 거. 부부싸움 하면 누가 희생되냐면 애들이 희생됩니다. 신경질 나는 애들한테 다 풀어버리니까. 그죠? 제3자가 분풀이를 당하는 거죠. 직장 가서 직장에 하급자들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집에 그러면 이제 하급자들이 우리 부장님이 왜 저러시나,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나, 예전에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한테 왜 성질 내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하 직원은 성질 나니까 이제 지나가는 똥개 발로 차버리고, 그죠? 그럼 그 성질난 똥개가 부장님 가다 물어버리니 돌고 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3자 분풀이 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 폭력, 어린이 학대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맞고 저기서 분풀이 하는 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찾아가면 어떨 때는 저한테 틱틱거리고 신의질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러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왜 내한테 틱틱거리는지. 그래서 아니 왜 내한테 그러세요 이러면 자기는 본래 성질 나면 아무한테나 다 신의를 낸다.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죠? 왜 그 사람하고 그래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제3자 분풀이 좋지 않은 방법. 그 다음에 회피, 도망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하면 정당하게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 그죠? 도망치는 거. 당신하고 말다툼 안 하니 벽하고 싸우지.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신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까? 회피, 도망. 너하고 내 아예 상종 안 한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 이거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은 채 서로 관계만 깨는 거니까, 좋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을 모독한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거. 침묵. 부부싸움 하면 늘 이제 잘하는 게 서로 말 안 하는 거.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죠? 지기 싫어서 서로 말 안 하는 거. 누가 먼저 말해. 어떤 사람은 부부 싸움하면 사흘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 참. 그런 거 보면 유치합니다, 유치해. 그래서 항상 싸움은 어른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애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죠? 어른 속에 있는 애들들이 남편 속에 애하고, 아내 속에 애하고 애 둘이서 싸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3일 동안 말하는 거는 유치원에서나 하는 행동이지. 유치원 애들이 그러면 보기 좋아요. 귀엽고 이쁘고. 근데 다 큰 어른이 3일 동안 말 안 하고 이러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침묵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뭐 갈등만 생기면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말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대화를 내가 풀어야 되지. 침묵한다고 됩니까? 침묵한다고. 그죠? 저도 청주에서 목회할 때 네, 침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면 목사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난 이렇습니다. 내일 말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하고서 한번 조율해 봅시다. 이러면 되는데 생각이 다르면 입 딱 닫고 다시는 말 안 하는 분들 힘듭니다. 힘들어요. 침묵이 그래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명.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좀 시인하면 되는데 끝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분명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는 옳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 다 알면서도 그죠?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항복. 그냥 평화를 위해 가지고 동의 안 하는데도 동의합니다. 생각이 같지 않은데도 내 생각도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동의가 진짜 되고 해결이 돼야 되지. 무조건 그냥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항복, 거짓 동의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언어적 폭력이나 육체적 폭력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제3자에게 분풀이하는 거, 회피하는 거, 침묵, 변명, 무조건 져주는 거 이런 게 좋지 않은 다툼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툴 것인가 이렇게 다투라는 거죠. 첫 번째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하라. 자꾸 주제가 바뀌면 해결 안 납니다. 시장판에서 막 둘이 막 싸우는 거 보면 해결 안 됩니다. 왜?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까?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죠? 당신이 왜 내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눈에 동그랗게 뜨는데요? 당신 어제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평소에 내한테 그래 하는데 계속 주제가 바뀌면 이 해결 안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하는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남자는 원래 타고난 본성이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끝장을 보는 게 이게 남자들입니다. 예, 밧줄형이에요. 밧줄형. 한 가닥 끝내놓고 그 다음 또 한 가닥 건드리고 이렇게 밧줄형 한 가닥씩 건드리는 거. 이게 남자들 특징이고 여자들은 거미줄형입니다. 한 가닥 건드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 이게 여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다툼 생기면 원래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온다는 걸 알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고 다투어야 됩니다. 또 여자분들은 이 남자들하고 다투면 한 가지 주제만 하도록 좀 애써주고 서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부인들하고 다툼 생기면 계속 주제가 바뀌어요. 뭐 음식 문제로 시작했다가 뭐 애들 이야기로 갔다가 시댁 이야기로 갔다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왜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이렇게 목소리 이야기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로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한 문제만 하고 이제 이게 충돌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다툼을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다투는 것도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한 30분 안에 끝낸다. 그래서 30분간 여유를 두고 하든지 하루 종일 싸우면 되겠습니까? 딱 30분 하고 끝내든지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끝내야 되지 한정없이. 그 다음에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 예를 들면 이 강단에서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전파하는 데인데 예배당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기 예배 장소인데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장소를 가려야 됩니다. 부부는 침실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침실은 부부간의 중요한 장소인데 그거 싸우면 안 됩니다. 뭐 거실로 나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지고 놀이터로 가든지 이래야 되지. 이 부부의 중요한 침실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 싸우지 말고 그죠? 또 아이들 보는 데서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는 데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이해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애들에게 굉장히 혼란과 상처를 주니까 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보는 자리 안 됩니다. 불신자가 보는데 믿는 사람이 싸우든지 신앙 어린 사람이 보는데 중직자들이 싸우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제어하고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막 감정을 확 집어던지는, 싸울 때 막 물건 집어던지잖아요. 잿더리도 던지고 그릇도 던지고 막 그죠, 빗자루 던지고 그러듯이 내 감정을 확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한테 빗자루 확 집어던지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누군가 내한테 신발 확 집어던지고 스마트폰 확 집어던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감정을 집어던지면 그것처럼 불쾌한 게 없습니다. 감정을 제어해서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서운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될 거를 그거를 확 집어던지면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정중하게,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속상했었습니다, 이래 정중하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꼭 그걸 확 집어던져야 됩니까? 잿더리 집어던지듯이. 그러니까 감정을 집어던지지 말고 정중하게 표현을 하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라. 이 싸울 때 보면요, 눈을 안 쳐다봅니다, 서로. 다툴 때 눈을 안 쳐다봐요. 근데 다툴 때는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잘 안 올라가고 석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누구한테 한번 따지러 갔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싹 감정이 풀어지고 좋게 이야기하고 돌아온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눈을 쳐다봐요, 눈을 쳐다봐요. 그래야 감정이 제어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다퉈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피해요. 눈 바로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근데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먼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시인하는, 그죠?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따지지 말고 먼저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라. 그러니까 옛날 거 자꾸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옛날 거. 3년 전에 당신 해수욕장한테 이런 짓 했잖아. 곤란합니다. 현재의 문제만. 그죠? 고구마 줄기 잡아 당기듯이 줄줄이 뭐 하나 걸리면 지난달에도 이랬고 6개월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결혼 초에도 이랬고 막 나오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 잡아 당기듯이 과거에 있는 거 전부 줄줄이 엮어내지 말고 현재 문제에만 집중을 하라.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가 도 하면 상대방을 레 하면 난 미 하면 파 솔 라 시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저도 이거 훈련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잘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소리 막 지르면 저는 낮은 소리로 말합니다. 화나셨는가 봐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막 목소리가 도시라 솔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상대방이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나는 소리를 더 낮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소리가 쭉 내는데 소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감정도 내려오거든요. 내 감정도 내려오고 상대방의 감정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다툴 때는 목소리를 낮추어서 다투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저 훈련해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라. 자,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을 존중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감정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감정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용납하는 훈련. 상대방이 섭섭합니다. 뭐 섭섭한데 이러지 말고 섭섭하면 섭섭한 거죠. 뭐, 그죠? 섭섭하니까 섭섭하다 하는 거지. 남의 감정을 좀 존중하는. 당신이 섭섭할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남의 감정은 존중해 주세요. 감정은 그 죄가 아닙니다. 섭섭했습니다. 좀 억울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대로 존중해줘요. 존중해주라고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자.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배우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액션 영화 한번 볼라 했더니 아내가 난 액션 영화 싫어. 싫으면 싫은 거지. 왜 당신이 액션 영화가 싫은데 이럴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액션 영화 보자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액션 영화를. 지난달에 싫다 했는데 이번 달에 보자. 그러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지난달에는 보기 싫은데 이번 달에는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거죠. 그냥 배우자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감정 자체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하면 그 감정을 그대로 서운하셨군요. 속 상하시군요. 기분 나쁘셨군요. 남의 감정을 좀 존중해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주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입은 한 개만 만드는데 귀는 두 개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마디 듣고 한 마디 말하라 이거죠. 그죠? 두 마디 듣고 한 마디 말하라. 그러니까 다툴 때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서로 말 막 그러지 말고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타협에 이르도록 방향을 유도하라. 결국 타협에 이르러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도 쓰이지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윈윈 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승리하도록 타협에 이르는 방향을 유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싸우는 거 보면 해결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분풀이 하려고 싸우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은 그 다툼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타협에 이르도록 해결책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주라. 다툼 끝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진정하게 빌어야 되고,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 못 받아들여.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을 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거치대로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받아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내 미안하다 해줄게.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 더 기분 나빠요. 그죠? 거치대로 용서 내가 해준다고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건부로 하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하면 내가 그때 가서 용서해 줄게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용서하고, 그죠? 토를 달지 말고, 그죠? 깨끗하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주고 조건부로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니도 내한테 잘해주기로 하면 나도 잘못을 사과할게 이렇게 조건 걸지 말고, 니도 잘못했다 하면 나도 잘못했다 할게 이렇게 조건 걸지 말고, 그죠? 그리고 난 잘못한 거 없지만 화목을 위해서 잘못했다 해주지 이런 소리 하지. 더 기분 나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우리가 다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남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12번째, 이 마지막에 말이면 기가 솔깃하시네. 그죠? 몇 번까지 갈 것인가. 자, 깨끗이 잊어버려라. 이 다툼을 해결하고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잊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았으면,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그것을 끝을 내고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다툼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나도 승리하고 상대편도 승리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두의 승리가 되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모든 다툼은 우리 모두의 승리로 끝이 나야 됩니다. 모든 다툼은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잘하고 상대방도 잘하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가는, 그 다툼 때문에 더 자라갈 수 있는, 모든 다툼은 관계의 회복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툼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잘못된 걸 서로 용서 빌고 받고, 그래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다툼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툼의 예를 성경에서 하나 찾아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던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매일 구제금, 생활품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이 잘 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안 가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제 교회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죠? 다툼이 나쁜 것만 아니라니까요. 이런 다툼이 생기자 사도들이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도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 못하고 이 교회 구제하는 이 일, 재정 관리하는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구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재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7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자 해서 7 집사를 세워서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7 집사 중에 헬라식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돌봄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다툼이 생겼는데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되잖아.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저런 아픔이 있구나 이해해주고, 그죠?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헬라파 사람 더 많이 세워주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에 공개를 일삼는 전담하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더 잘 돌아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화목해지고, 모두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그죠? 이 다툼은 모두의 승리로 끝났고 성숙의 기회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걸로. 그죠? 사도행전 6장의 다툼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모두가 승리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 자라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모든 다툼을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